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킴 프리칭 미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계속 팔복 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고요. 뭐 말씀의 제목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자,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제 그 두 가지죠. 복이 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이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고 연결해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심령이 가난하다. 이걸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blessed are the poor 이렇게 그 번역을 해요. 우리 말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비동사를 쓰고요. 우리 말로는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 이제 그 헬라어 문장과 이런 번역문이 좀 다릅니다. 헬라어 문장을 보면은 마카리오이 호이 푸터호이 토프뉴마티. 그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 뭐 아실 필요는 없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동사가 없는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문법적으로는 불완전 문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표현이 불완전 문장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도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아람어로 말씀하셨거나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텐데 아람어나 히브리어 문장에서 불완전 문장이 가지는 의미가 있어요. 이건 어떨 때 불완전 문장을 쓰느냐 하면 아주 너무너무 명백한 사실일 때,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을 이야기할 때, 또 이 일이 계속 앞으로 이렇게 되어져야 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낼 때, 강조하려면 불완전한 문장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이건 진짜 사실이야. 틀림없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정말 복이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진짜 뭐 너무 좋은 일이다. 너무 수진 맞은 일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마카리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는데 마카리오스는 그냥 마카리오스는 뭐 복 있는 사람으로 번역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은 행복하다, 수지 맞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정말 수지 맞았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이다.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신앙의 그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가르침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미래 우리에게 주어질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자. No way. 절대 그런 뜻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선택받은 사람,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느끼는 그런 기쁨의 감정. 나는 진짜 행복하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을 그 얻는 거죠. 브루스 waltke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구약학자인데요. 원래 그 히브리 문장론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거는 이제 보상하고 연결해서 천국을 받을 사람, 천국에 들어갈 저 보상받는 사람을 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기쁨의 이유는 행복의 이유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펄쩍 뛸 정도로 아주 뭐 너무너무 좋아서 환장할 정도로 그렇게 좋은 일인데 이게 어떤 사람이 그 천국에 들어가느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다. 프토커스 푸뉴마타는 성령님이나 이 바람이나 뭐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그런 말인데요. 여기서는 사람의 마음을 뜻하는 걸로 보였다고 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뭐 좀 복잡한 얘기지만은 dative 그래서 역격으로 쓰이게 되면 문법적으로 이게 전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전인 푸뉴마타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렇게 사용됐기 때문에 이거는 푸뉴마타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느냐면 삶 전체가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푸뉴 마타라고 하는 것은 하여간 그 사람 삶 전체가 가난하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 푸토호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건 아주 완벽하게 가난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 이제 가난하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펜네스고 또 하나는 푸토호스인데요. 펜네스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돈이 좀 이렇게 넉넉하게 없는 거죠.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니에요. 손으로 일해서 먹고는 살지만은 뭐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철저한 가난의 상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먹고는 사는 상태. 그러나 돈을 넉넉하게 갖고 있지 않으면 그건 펜네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반면에 푸토호스는 진짜 엄청나게 가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들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만드는 그런 형편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지 같은 상태라고 이제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그러니까 나와 내 온 삶이 다 가난해지고 나 자신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단순히 겸손한 걸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실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상태다.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faithful and completely dependent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으로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는 거. faithful dependence on God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국에 가는 것이 노력하거나 애써서 얻는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다. 제가 저 집사람이 듣는 유튜브 설교에서 문득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이 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오신다. 저는 전혀 반대예요.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좀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걸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이제 그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마틴 루터가 나사로 같은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천사들이 누구라도 천국에 인도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루터가 한 말에서 뭐 다른 건 따질 필요가 없고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가 거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 그래서 조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삶에서 총체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천국은 관계가 없다 뭐 이런 얘기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보상을 얻는데 말하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과 보상을 얻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어떤 여집사님이 목사님 찾아와서 남편이 교회 안 나가니까 좀 전도를 좀 해달라고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이 남편을 만나서 예수님 믿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 받으시고 천국도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자기는 교회 가지 않아도 장인 어린 백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희한해서 무슨 얘기냐, 장인이 누구시냐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인 어른 백으로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우스갯소리인데 저는 이 우스갯소리에서 한 가지 진리를 봅니다. 자기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100세를 넘겨서 하늘나라에 가신 방제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들 수가 없다. 아무리 내가 운동을 해서 2두 받건 3두 받건 전완근 뭐 다 좋아도 자기 자신을 들 수가 없다. 맞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실제 우리 삶의 가난과는 어떤 관계가 있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죠. 이런 고민을 한 사람이 이제 누가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누가는
6장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누가복음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이 가난을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모습을 나타낸 그런 표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셀루시드 왕조가 팔레스틴을 다스릴 때에 주전 2세기, 특히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4세 치하에서, 이게 이제 따지면 이제 주전 한 175년에서 164년 되는데,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것은 돈을 벌고 어떻게 살고 이런 거와 관계없이 목숨을 유지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신앙과는 거리를 둬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실제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삶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누가가 나타낸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모든 가능성이 막히고 내 힘으로 내 삶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내가 처했다. 이럴 때 이 개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불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였대요. 듣지 못하는 사람, 말을 못하는 사람, 팔을 못 쓰는 사람, 다리를 못 써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다 그래요. 삶의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 오셔가지고 귀를 만져주시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팔을 못 쓰는 사람을 하나님 만지시니까 그 사람이 팔을 쓰게 되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이거예요. 다리를 못 써서 휠체어에 앉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가시니까 나는 건드리지 말라고, 나는 안 치료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장애자 연금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낳으면 그 연금을 못 받게 되니까 차라리 이대로 있겠다, 그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우습죠? 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다못해서 장애자 연금 같은 것이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습니다. 붙들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에게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누구나 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철저하게 기댈 곳이 없는 사람, 한계 상황에 처한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한다. 좀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얘기는 다 했고요. 본문을 좀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선택받았어요. 선택받은 사람들은 기쁩니다. 왜냐하면 보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기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힘과 우리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 않게 하시고, 또 그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철저하게 구원 문제에 있어서, 또한 우리 삶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